오늘 설교는 오늘 일하는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어떻게 거룩한 의존이 되게 하는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거룩한 의존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던 한 분이 결국에는 책을 쓰므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책으로서 저도 이것을 읽었을 때 생활상에서 고민하던 것들을 이렇게 깨닫고 나눌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면서 조언들을 몇 가지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언은 일상은 우리를 큰 절망으로 데려갈 수도 있지만 또한 일상은 우리의 구원의 중심에 놓여 있기도 하다. 이는 평범한 신비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기를 원하고 성취와 치유, 심지어 황홀경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한다는 것이 인간의 역설이다. 우리는 일상의 장소에서 오는 예상 밖의 축복을 구해야 한다. 캐슬린 노리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 책이 첫 번째 조언으로 나서 주셨고요. 두 번째 조언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행하는 작은 일들에 대해 낭망해서는 안 되며,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하는 작은 일들에 대해 낭망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은 일의 위대함이 아닌 그 일을 행할 때 따라오는 사랑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 그죠? 일의 위대함이 아닌 그 일을 행할 때 따라오는 사랑, 그것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힘쓰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실패한다고 하지만 이 실패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을 찾는 삶을 지속한다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행동을 불러일으킬,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는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상에서 주님을 찾는 삶을 지속한다면 그 어떠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때가 이름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 행동이 습관으로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조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임재연습의 로렌스 형제가 350년 전에 나눈 대화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 직후에, 예수님의 세례식 후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언하실 때였습니다. 보통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하늘문을 여시고 많은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놀랄 만하게 그렇게 선포하셨을까요? 사실 이때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때까지 누구도 치료하지 않으셨고 광야에서 사단을 맞아 승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부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언가 영광스러운 일을 하신 뒤에 그런 상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선포가 온 하늘에 울려 퍼졌다면 훨씬 그럴듯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때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출생과 소년에 관한
그리고 이 스토리에서는 예수님의 출생과 소년기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들은 뒤 우리는 곧바로 요단강가에서 성인이 된 그저 많은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서 있는 어른 된 그리고 나이는 30살이 된 한 평범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는 무엇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사랑받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사랑받는 자라는 그분의 정체성에서 나왔지만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 치유하시지 않으셨고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린 그분의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 옆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저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는 거,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례, 특별히 유아 세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저자는 그 성공회에서도 유아 세례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의미는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스스로 이해하거나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기 전, 혼자 화장실에 가거나 교회 봉사를 할 수 있기 전, 또 은혜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이 혼자 사고하고 또 봉사하기 전에 그저 은혜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러므로 아이들은 교인들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 자신을 증명할 어떤 수단도 갖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자신이 어떤 은혜의 결과로서 믿어지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믿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그 전에 교회에서는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것을 알고 이들에게 교인으로서 인정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또 루터교 신자인 마태에 따르면 루터교인들은 십자가의 성호를 긋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도 루터교는 잘 모르지만 이제 가끔가다 이제 루터회 이제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그런 지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카톨릭의 어떤 성향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그 십자가 그 성호를 이렇게 긋는 거죠. 이렇게 그으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는 어제의 죄에서 해방되었음과 내일의 약속을 받았음을 상징한다. 즉 물 아래로 내려감으로써 옛 자아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장사지난 바 되었고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새롭게 된 자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동참한다. 루터는 공동체의 각 성도에게 세례를 항상 입어야 할 매일의 의복으로 여기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구는 유아 세례를 받았고 또 유아 세례를 받으면 이제 입교이죠. 저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문답을 위해 매주 모여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근데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했지만 뭘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간식 사주셔서 감사하고 또 안 사주시면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떡볶이 먹으러 가고, 이제 어렸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답하는 날 저는 제가 이제 빠른 77년생이죠. 그래서 이 저보다 한 살 많은 이제 그 76년생들이 이제 같은 학년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년 일찍 들어간지라 이 나이가 걸려갖고 제가 세례를 못 받는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 문답하는 그날
이제까지 공부 다 했는데. 그래서 정말 그때 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때가 이제 기억이 났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세례를 받았는지 그 다음 해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그냥 몇 가지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을 뿐이지, 이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했다 그런 기억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셔서 그렇게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여러 가지 또 성경 공부나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들, 또 그 문제를 풀려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시도했던 것들이 저에게는 어떤 큰 의미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배웠던 그러한 성경 지식들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매일 아침 세례받는 자들로서 잠에서 깨는데, 매일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의미로 세례받는 자들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정체성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것은 그날 입게 된 다른 어떤 정체성보다 더 깊고 실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이 실제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일상은 분주하고 조급하죠. 그리고 산만한 가운데 그 실제가, 그 정체성이 금방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스로 축복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스스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게 됩니다.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인정받는 자, 어떤 그룹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를 끝내게 될 때 허탈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그 첫 시간에 졸리고 또 씻지 않았다면 냄새나는 존재이지만, 또한 하나님께 은혜와 생명과 믿음을 매일매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은혜는 신비이며 즐거운 우주적 스캔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어떤 칭함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신 그 사랑으로서 그렇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이라는 예배의 저자인 티슈월에는 이 책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낼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자신의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누기 전에 저자는 한 가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습관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과 새 생명으로 구별된 대안적 사람들로 만들 수는 있어도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만들 수는 없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의식, 여기 예배 드리는 거, 어떤 봉사, 그다음에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모든 거 다 포함이죠. 그리고 습관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과 새 생명으로 구별된 대안적 사람들로 만들 수는 있어도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실천 밑에 깔린 실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이야기, 자비, 관대하심, 풍요로움, 그분의 주도권, 그분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주께 나아가고 주를 섬기는 것이죠. 어떻게 오늘이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첫째, 이날은 주님이 거룩히 구별해 주시는 날, 이것인데 이것을 의미를 알자고 저자는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날은 주님, 그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계신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의 연인으로서, 우리의 돕는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이, 또 내가 살아가는 날들, 그 많은 그런 날들이 단조로운 하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하죠. 저도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특별한 선물로 한 날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죽으셨을 때 하루를 살아가는 이 우리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함께 거하는 실제 삶 속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빚어냄의 장소는 오늘의 작은 순간들입니다. 이 저자는 여기 그 히치콕이라는 감독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루한 장면들을 잘라낸 인생, 이것을 영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흥미롭고 훌륭한 대화 같은 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산책을 하거나 차가 막혀 무의미하게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장면을 보거나 이를 닦거나 그런 조용히 책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도 그러한 지루한 어떤 장면들, 일상에서 반복되는 그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쉬고 일하고 가족과 이웃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지루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 반복되는 일상 중에 자꾸 하찮게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러한 것들이라면,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풍성한 삶의 일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이렇게 피곤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 은혜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이것이 오래가지 못함을 궁금해했죠. 작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큰 구원의 기쁨, 놀랍죠.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었을 때, 와, 지금 당장 정말 하나님께 가고 싶었다. 저도 정말 그렇게 말하고 다녔죠.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죠.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침례 장영동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을 가지셨는데 딱 알게 된 부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대단한 구원의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날마다 가능한지라고 했을 때 그 영의 세계에서는 늘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잠시 그 세계를 맛보게 하시려고 잠깐 열어주신다는 것, 어떤 그러한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영의 세계인 천국에 가면 감정의 변화 없이 늘 기쁨과 감사로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런 확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삶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T.C. 워렌은 굉장히 재미있는 호기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이셨어요. 고든 코넬이라는 그런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 그 크리스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셨는데, 이것이 한때 전미 1위의 어떤 기독교 출판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호기심이 생겨서 찾아보던 중에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침대 정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자신은 침대 정리를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 왜 이분이 충격이었나. 그리고 이해가 갑니다. 이제 일어나서 이 침대란 건 그냥 이렇게 덮고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조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개어놓고 밀어놓고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이 침대 정리를. 그런데 다른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침대 정리를 한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요. 이게 어떤 스타일인지 나오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고민 속에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에게 침대 정리란 거는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치아 교정이나 수학 숙제처럼 이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설거지 같은 경우에는 그릇은 씻어야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는 거고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옷도 빨아야지 다시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침대 정리, 이 이불 정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 어떤 친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정리를 하는 친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미루다가 자기 전에 침대 정리를 싹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자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정리를 안 하는 자기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침대 정리에 관한 즉석 사회적 연구 이후에 스마트폰과 함께 시작하는 일상생활을 바꿔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가 봅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고 이제 뉴스를 많이 봤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보낸 다음에도 또 스마트폰을 보고 또 몇 시간씩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그걸로 보면서 자기 자신을 채웠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이제 바꿔보기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희미하지만 하루가 다른 식으로 각인되기 시작했고, 이 하루를 소비자가 아닌 하나님의 협력자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저자의 본론입니다. 이 저자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느낀 거죠.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을 손으로 느끼고 구겨진 시트를 잡아당겨 빳빳하게 정리하며 맨발로 마룻바닥을 느낀다.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은 혼란 속으로 들어오셔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신다. 침대 정리를 할 때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한 방식으로 그러한 창조의 행위를 반영한다. 작은 혼란 속에서 작은 질서를 만들어낸다. 그러고 나면 어지러진 집안에 하나의 작은 공간, 질서가 잡힌 사각 공간이 생겼다. 신비롭게도 이 사각형의 공간은 나를 어지럽고 산만한 정신 안에서도 작고 질서 잡힌 공간으로 나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때로는 성경을 읽는다. 보통은 기도를 한다.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루 안으로 초대한다. 오 주님, 제 입술을 여시고 제 입이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이 걱정거리, 소망, 그리고 의문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잘 잡아당긴 시트처럼 펼쳐 놓기도 한다. 일과 가족, 그리고 결정해야 할 사안, 그날 예정된 모임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저 앉아 하루를, 하나님을 나의 하루 안으로 초대한다. 침묵, 일종의 듣기, 일종의 그저 앉아있기, 기대감 속에 앉는다. 이 나라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주님이 이 나라의 이야기를 쓰셨고 이름을 붙이셨고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이분이 성공회 쪽으로 루터회 쪽, 약간 이제 카톨릭적인 게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가 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방법을 터득하셨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미국 내에서 그 신선한 그런 영향력을 그런 끼칠 수 있었던 책의 출판까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한때 전미 1위의 그 판매를 이룩한 그런 책입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면 그 매일 침대 정리를 하고 조용한 방에서 매일 주님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버지니아 대학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 이 연구가 이제 흥미롭습니다. 이 참가자들을 모집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모았을 때 이 약간의 이게 아주 약한 그런 배터리의 전력에 충격을 가합니다. 전기 충격을. 그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 대부분 싫어해요. 이렇게 세진 않지만 자극적이니까 싫어해요 하면서 내가 차라리 돈을 주고 말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이 이제 흥미진진합니다. 이 한 사람씩 이제 조용한 공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 어떤 오락거리, 핸드폰 안 되고요, 미디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이 작은 전기 충격기만 들고 이제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손 집어넣고 이제 그 어떤 그 보드 게임처럼 이렇게 이렇게 전류가 좀 많이 흐르면 움직임이 있으면 이제 전류가 쫙 흐르는 어떤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그 빈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자의 3분의 2, 여자의 4분의 1이 자발적으로 이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심심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갖고 이거 있다가 어떡할까 하다가 그걸 눌러갖고 자기를 자극시키는 그러한 일들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 연구자들은 말하기를 왜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에 그토록 매력을 느끼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와 연결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저자의 그 남편 되는 분도 이렇게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그 친구분이 유명한 그런 교수분을 아는데 이 교수분이 이제 신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어야 된다고 이제 숙제로 내주었죠. 근데 이제 여러 학생들이 와 교수님 그거 너무 지루합니다, 심심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교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아니야, 그거는 전혀 지루하지 않아. 자네가 지루할 뿐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복음과 교회의 풍요로움을 들여다 본 뒤에 그것이 지루하고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비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경이로움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이전에 그 경이로움을 보았고 그 영광을 체험했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체험했고 누구에게나 그때에는 하나님이 전부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 성경 구절들이 하나하나 나에게 생명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지루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지루하고 우리가 버텨야 되는 그런 장애물이 됐다면 우리는 비어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얼마나 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비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닌 하나하나 의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닌 주님으로 채워져서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았을 때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했을 때 지루하지 않는 것이구나. 오히려 뜻밖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그 놀라운 임재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체험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상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 가지 더 있지만은 이분은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들에서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설거지할 때, 그리고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이불을 갤 때에도, 작은 청소를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런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삶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체험하게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작은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불을 개는 그런 작은 어떤 한 부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음을 지금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작은 설거지, 접시 하나를 소중하게 닦고 잘 말리고 잘 정리하는 그것을 통하여서도 그 로렌스 형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시간 가운데 임재의 그 놀라운 것을 체험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일할 때, 사업체, 그 오가는 가운데, 우리 식사하는 가운데, 잠들 때까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일상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그런 궁금함이 있을 때 주님 모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작은 부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우리 눈을 뜨고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비된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시고 풍성하게 예배하신 아버지 하나님임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영역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삶의 작은 부분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그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그 모든 부분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랑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잠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